지금 우리는 역대기를 읽고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봤었는데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또 말씀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반복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용이 비슷한 이스라엘 역사니까요. 하지만 역대기는 특별한 것이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시 이 말씀을 주시고 싶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빠지고 어떤 부분은 강조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기 하를 시작하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시작하죠.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고 성전 집기들을 만들었고 성전의 그 기구들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드디어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그 낙성식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완성하게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활용점정이란 말 있잖아요. 왜 그 전에 옛날에 중국에 어떤 사람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용 4마리를 그리고 눈을 안 그렸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딴 그림도 멀리서 보면 진짜 입체처럼 잘 보이는 그 당시에 그림이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눈을 안 그리냐고 그랬더니 눈 그리면 용이 살아가지고 날아갈 거라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리라고. 그래서 4마리 중에 2마리에다 눈을 딱딱 그렸대요. 근데 진짜로 그 용이 살아가지고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서 4마리 중에 2마리만 남았다고.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활용점정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성할 때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에 무엇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지 알아서, 그러니까는 길을 알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방법을 알아서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성전 짓기를 얘기하면 또 우리 비전 센서를 빼먹을 수가 없죠. 그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왜 우리 이제 성전 짓기 시작하고 서프라임 몰기지 프라임 나오고 그러면서 문제들이 어려워져서 이제 한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때 성전 짓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려웠죠.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제일 힘드셨겠죠. 목사님 이제 한 사람으로서 다 감당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때마다 같이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게 여의도에 이제 그 교회를 크게 지었잖아요. 근데 그분도 짓다가 그때는 이제 지금은 2025년인데 70년도였거든요. 오일 쇼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자재들 비싸지고, 그다음에 공법 문제가 이러면서 또 거기서 그때도 우리 목사님처럼 조 목사님도 많이 힘드셔서 기도하셨는데, 그분은 경상도 분이잖아요. 그래서 건축 지하에 들어가셔서 이제 막 골조들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셔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여기다 나 묻어달라고, 다 그냥 다 무너뜨려가지고 나 여기서 끝내달라고, 안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Let's Go인데요. 조 목사님이 얘기들 들으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들어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본인은 설교하시러 올라가시 전에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님, Holy Spirit, Let's Go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신다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전 건축을 보면서, 비전 센터를 생각하면서 같이 떠오르게 되는 그분 이제 목사님인데, 그때의 말씀이 Let's Go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Let's Go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Let's Go라고 말씀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성전 봉헌 가운데 비춰지는 예배의 요건,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1단계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말하자면 준비 완료, 이게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성전 집기들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식양대로 다 주시고, 꼭 모세에게 성막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성전에 대해서 다 이 블루프린트로잖아요, 다 주시고 준비하셨어요. 다윗은 본인이 짓지 못하게 될 것을 알고 뭐 실망했겠지만, 하지만 더 큰 기대함으로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이 일을 생각하면서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하죠.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재료를 다 쓰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 곳간으로 들여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다윗은 차고도 넘치게 모든 준비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짓죠. 이 모든 절차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하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준비가 되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시고 준비를 하셨는데, 다윗 때에는 처음에 법궤를 움직이다가 그 우사가 잡아가지고 죽잖아요. 그 일을 겪고 그때 알았어야 하는 것,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몰랐구나.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메고 가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준비의 상황인데,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서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로 갑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5절에도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계속 메고 나오죠. 7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이제는 한번 큰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 이 법궤를, 다윗 때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이제는 성전으로 안치하는 이때에도 법궤는 매는 거야. 그리고 성막도 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신명기고 법도들을 레위기고 다 읽어봤더니 여기 이렇게 나오네. 메고 가야 돼. 그래서 알아서 그것을 철저하게 메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방법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태도가, 그 당시에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중요했다는 말씀이죠. 그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 온전함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2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서는 이스라엘 7대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사람들을 다 소집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온전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뉘어진 마음들이 아니고 온 마음, 한 마음,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오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그 13절 제일 끝에 보시면 나팔 부는 자,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요, 이거예요. 첫 번째로 저는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성전 봉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마지막 포인트, 뭐 클라이맥스면 클라이맥스고 있는데, 법궤를 지성소로 드리는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솔로몬.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준비함이 필요한데, 준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메고 가야 되는구나 알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의 방법,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태도예요. 그 태도에는 온전한 마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의 준비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일제히 소리를 노래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처럼 Let's Go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 잘 왔어, 네 온전한 마음으로 왔구나, 그래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데 우리 옆 사람이 처져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경쟁이니까 다름질을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처럼 경쟁이니까 나만 잘하면 아니고요, 옆 사람이 힘들면 추스리고 옆 사람이 넘어졌으면 세우고, 그래서 같이 이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요. 우리 목사님이 연합사역을 정말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 김광희 목사님 때는 이렇게 저렇게 자본들이 있었는데 그 자본들이 줄어지고 또 다른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사역들이 같이 해나가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 제가 잊어버렸는데, 저 작년에는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올해에는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세대 간 연합까지도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Let's go, 준비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이죠. 지성소로 들어오는 법궤, 마지막 정점이 되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솔로몬이 잊지 않았던 부분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뭐라고 할까요? Let's go. 저한테 하셔도 좋은데 옆에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서 새벽 기도인도를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인도를 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는 그때 작았거든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이제 주로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주일날 보던 모습과 새벽 기도 때 보는 모습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꼭 이렇게 그 텔레비전 그 컨트라스트 그 색깔을 줄이면, 컬러가 줄어들면 이렇게 거의 흑백처럼 되는 것처럼 딱 섰는데 달라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새벽에는 제가 뭐 물어보거나 옆 사람들 인사시키거나 이런 게 좀 실례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Let's go.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준비 과정입니다. 그게 첫 번째 Let's go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13절을 이제 한 구절 말씀으로 뽑았는데, 거기에 어차피 13절로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서 좀 한 구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이게 좀 애매해요, 나누기가. 그런데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는 준비 완료 이거였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의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무엇을 응답하시는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처음 시작을 생각해 보시면요, 다윗이 그 역대상 17장에서 그냥 생각만 했어요. 나는 이 백향목 궁전에 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궤는 그냥 저렇게 천막치고 저렇게 대충 있구나. 모르겠어요.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인지 생각인지 하여간 그 생각 하나가 딱 다윗이 그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생각 하나가, 그게 영어로는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게 방아처럼 탕 당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세요. 물론 선지자를 통해서만 처음 시작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이, 야, 내가 광야 생활을 얼마를 하고 장막을 이 장막이 저 장막을 이렇게 건너 다녔어도 내가 언제 나한테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내가 널 만들었지 네가 나한테 뭘 주겠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말씀이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그런데 내가 네 왕자를 영원히 보존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감격하신, 왜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무슨 커머셜 같은데 뭐 아버님 방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가 나한테 뭘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니 나 필요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 정말
그냥 감격하신 것을 그냥 줄줄 그냥 그 뭐죠? 라인 바이 라인 그냥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드러내 보이세요. 다윗의 생각 하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감격시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성전 건축이에요. 그런데 마무리하는 이 정점에서 솔로몬 그 다음 세대 약속하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의 마지막은 법궤를 안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래서 인도하셨고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고 준비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상황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계속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도 말씀 듣잖아요.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잠깐이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에게 Let's go 하고 갔죠. 그리고 하나님께 Let's go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들에게 Let's go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그 우리들,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세요.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뭐가 안 되고 있다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역대기를 기록하신 이유도 니네가 실패가 아니야. 니네가 실수한 게 아니고 니네가 실패가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게 아니야. 때가 있고 나는 일하고 있고 나는 살아있다. 그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예배 때마다 그 마음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 왔거든요. 스텝 바이 스텝. 왜 우리 이제 요즘 내비게이션 보면 턴 바이 턴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른쪽으로 가서 얼마 가가지고 왼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인도해주면 참 쉽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함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순종함으로 턴 바이 턴마다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뤄가게 될 때 목적지에 실패 없이 어김없이 다다르게 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셨고 그렇게 기다리셨고, 그리고 이때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 우리가 뭔가 부족한가 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완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상황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멀리 있는 저것을 주셔야 되는 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한테는 이거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인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에 주신 것은 그 다음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맨날 찬양해요. 좋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라고 할지라도 응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꼭 사실은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 이거는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아버지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받아서 입술로 고백하고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요, 예배 준비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턴 바이 턴으로 말씀하시는구나를 보게 되니까 이것은 예배, 그냥 단순하게 뭐 주일 예배 아니면 뭐 금요 예배 이렇게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준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지성소로 준비하는 것이 예배인데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게 된 오늘 말씀은 결국은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서 지금 내 상황이나 순간에 이 상황 가운데서 불만족이나 다른 것들이 아닌 그냥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만끽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까 제가 주님께 아니면 우리끼리 Let's go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Let's go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자 가자 Let's go 라고 준비하고 이렇게 손 내밀어 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되었던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래서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이 손을 잡는 것, 그것이 그 다음 단계 Let's go였던 거예요. 우리끼리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가자, 이제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시기가 바로 마지막 13절에 우리가 한 구절 말씀 뽑고 싶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마지막 Let's go 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처음 Let's go는 주님께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Let's go 잡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잡고 Let's go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Let's go 상황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때인데요, 그때는 거기 써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7장에 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같이도 임재하심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뭘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냥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길을, 그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준비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 Let's go,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Let's go, 우리가 주님 손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에,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꼭 잡으시면서 Let's go 말씀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예배 때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이 되어야 하고 바로 이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 시작하실 텐데,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그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께 말씀하시고 그 손 붙잡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계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고 손을 잡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손 꼭 잡으시고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귀한 삶이 오늘 하루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자, 드디어 이 솔로몬 성전이 7년 만에 이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대공사,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그 엄청난 금과 은과 놋과 나무와 많은 재료들을 다 사용해서 그야말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도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큰 예배당을 건축해 놨어도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렇게 찬양도 하고 뭐 설교도 있고 다 예배 순서가 다 있습니다. 자,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노래하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이게 예배의 성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을 때 바로 이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그 성전에 안치되어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런 모든 순서들이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뭐가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이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어지려면 믿음으로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것을 믿어야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걸 믿어야죠.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그가 계신 것과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오늘 주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렛츠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약속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에게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날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왜 사람들이 변화를 받지 못하고 왜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감히 그 자리에 어떻게 할지 못할 만큼 그 영광이 너무너무 위대하셔서 그 영광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10분 강단 기도하면서 그 찬양하기 전에 간절히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졌을 때 찬양 한 곡에도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감사하고 그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금으로 도배하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참으로 주님의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아무런 주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기에 날마다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받을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가라. 주여 만져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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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성령 집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또 그리고 너무너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들 자신이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겠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몸이 아픈 분들 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서는 그룹 22 담당 목사님 변재령 목사님, 또 그룹장 김케민 집사님, 또 김다나 권사님,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님들 성령 충만 건강 지혜를 위해서 그룹의 큰 부흥을 위해서 또 그룹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크라이나에 사역하시는 김교역, 김주순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정말 이 귀한 가정, 그 우크라이나 땅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그 계속 정말 포탄이 떨어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루에도 100여 명씩 이상 계속 음식을 해주고 정말 그 어려운 난민들 또 정말 어려운 지역들을 또 다니면서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이제 폴란드 지역에 또 TD가 이렇게 이제 7월 달에 열려지는데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또 그곳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큰 은혜 가운데 속히 전쟁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요 간절히 VBS 위해서 이제 내일 오전에 마치게 되는데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귀한 자녀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